함께 날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똑같이 시작. 볼지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상반기가 마치고 오늘 정확하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첫 주일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농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생업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이때는 당시에는 보리, 밀, 추수가 주식이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또 감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절기 설교를 거의 잘 하지 않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지금은 많이 조금 잊혀지려고 하고 그러나 뭐 많은 교회들이 지키죠. 그런데 이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전체적으로 성경을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아이들이 이제 막 질문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질문과 또 신앙의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또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또 교회 또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그 맥주 감사를 알기 위해서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 첫 이삭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로 얘기한다면 농업에 쌀을 재배할 때 첫 이삭, 첫 번째 이삭의 단을 드리는 날을 초실절, 말 그대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과 함께 또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그 날로부터 초실절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과 칠칠절은 구약의 말이고요. 오순절은 신약의 말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이러면 됩니다. 칠칠절은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그렇죠? 칠칠절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맥추절이다라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좀 더 살펴보면은 맥추절은 6월절 출애굽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내용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우리 6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12장 전후에 보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네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당시에 이제 죄가 있으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맞는 것이지만 잘못했으면 감옥을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면 잘못하는 것이 맞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임방에 그러니까는 문설주에 때로는 이렇게 피를 발라라. 동물의 피를 바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패스오버 넘어가게 해주겠다. 이제 두 가지 유월절에 대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패스오버 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서 내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덮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왜 물이 있는데 여기에 물컵을 딱 덮으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덮어주겠다. 이것은 구약에서의 동물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더 잘 알아요.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죠. 그 시작점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넘어갔다,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절기와 관련된 것이 맥추절이면서 그때가 그 율법 계명을 받았던 그런 절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이 맥추절입니다. 예. 가끔씩 이게 헷갈리시는 분은 맥주절인가 아닙니다.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거를 정복하면 아주 쉬워지고 여기 어려우면은 구약과 신약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그것이 23장 정도에 나오고 그러한 것과 관련된 것이 77절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뭐 몇 장인지는 잘 몰라도요. 그러면 이것이 77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때는 고아, 가부, 나그네와 함께하는 절기고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신명기 16장에도 나옵니다. 77절.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러죠? 7 곱하기 7, 49일이잖아요. 그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바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77절이라고 하고, 구약에서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받았다. 6월절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것이 맥추절 77절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그 맥추절이 어떠한 계명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과 있다고 한다면 77절은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 대한 자유함을 다시 돌아보는 뭐 이러한 기억되는 절기로 설명되는 것이 77절입니다. 뭐 어떤 것이든지 상관은 없고 두 가지가 다른 절기가 아니고 어떻다고요? 같은 절기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절기입니다. 자, 구약의 절기가 맥추절과 또 무슨 절기가 있었어요? 77절. 두 가지는 같은 절기고, 초실절 처음에 이삭을 드렸을 때, 처음에 이삭을 드린 날부터 49일 50일째 된 날이 바로 맥추절이다. 77절이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시면 오늘 식사하시면서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77절 뭐라 그랬지? 아, 그것도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거 있잖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구약의 절기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다 사실 어떠한 성경을 얘기해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자유함과 그 죄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얘기하지만, 그 성령님도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개념들은 어떤 성경이 떠오를까요? 사도행전이 떠오르죠. 거기에 보면은 신약에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요. 성령 강림한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것이 교회의 시작, 그리고 복음의 전파, 이런 것들을 관련된 곳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마가에 뭐라고 하죠? 다락방, 거기서 좁은 데서 약 120명 정도가 있었대요. 아마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공간에 막 120명이 가득가득 찼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의 막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방언을 받을 때 막 혀가 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 아시죠? 그렇죠?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막 성령을 받고, 그렇죠? 할렐루야. 막 우리 주일마다 막 말씀 통하여서 막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 네,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대요. 지금도 있고요. 그렇죠?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뜨겁고 내가 주님과 교제해야지,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지, 이것을 계속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가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오순도 쉽잖아요.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순,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77절, 오순절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이것은 평생,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도 그걸 쭉 대답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제가 보통 그 말씀을 원래는 사실은 다 설교에 대한 그 다 공부도 했고 이론도 있기 때문에 설교의 방식을 다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뭐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원포인트를 가지고 또 원포인트로 한쪽으로 정리해서 설명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열린 결말로 적용을 하지 않고 적용은 개인에게 또 남겨두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적용을 매 시간마다 정확하게 해서 매 주일마다 숙제를 두듯이 이런 적용점을 줍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몰라서 설교에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 때로는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원포인트로 우리가 알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고요. 가끔씩 또 하나, 두 개, 세 개 대지를 설명해서 그 세 가지를 다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열린 결말로 그냥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또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구약의 그 맥주절과 그래요, 때로는 뭐 초실절 아니면 칠칠절 뭐 아니면 오순절을 알았다고 쳐요.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아주 오래된 전통과 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죠.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뭐 만약에 어느 가정마다 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요. 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지, 아니면 내가 뭐 조상에게 어떠한 좋은 기운을 받았지, 이런 개념이기보다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있다고 해도 제가 바라기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가정이 혹여나 그러한 문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모두가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할 때는 제가 바랄 때는 가족끼리 그래도 모이면 서로 우애가 있고 또 서로 함께 나누고 공존하는 마음들 속에서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 만나면 막 싸우면서 제사 지내시다 그때만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은 이것이 뭐 기독교를 떠나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큰 집에 가요. 그러면은 큰 집에 가게 되면은 이제 제사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앙이 있었으니까, 아니 그래 제사가 있는데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다투면서 왜 저거를 하지? 밤마다 이렇게 싸우는데 왜 저거를 하지? 그냥 차라리 그냥 밥 한 끼 먹고 즐겁게 지내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이런 모든 절기들이 때로는 규칙으로만 남으면, 어떠한 전통으로만 남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확한 그런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맥주절이라고 하는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경의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 내용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구약의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저도 20살 때 처음 일해서 받아서 그 용돈을 돈을 모아가지고 첫 월급은 원래 옛날에 뭐 했나요? 그쵸?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리고 그랬었는데, 그쵸? 나이가 들통나나?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내복을 사드는, 그러면서 첫 월급에 11주를 드릴 때 그 감격이 아직도 막 저희 살아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신약 오순절은 첫 열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그러한 또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렵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 내가 힘내야지, 긍정의 힘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힘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소유한 기쁨과 함께 지금 오늘 이 시간도 그래 내가 억지로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또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첫 열매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가정에 어떠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 가정의 아버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가정의 형제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은 맞지만, 형제가 많아요. 근데 그 가정에 그 사람이 정말 제일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를 품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나의 그런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내가 그 힘을 받아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아직 가지 못할 그 나라를 내가 소유함에 기쁨과 감사로 오늘 그런 열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적용이 있어야 그것이 구약의 그 모든 절기를 기억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설명할 때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디 성묘를 가요. 단순히 거기 성묘를 가서 뭐 이렇게 고실에 뭘 한다라는 개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뭐 아버님, 아버지 제가 왔어요. 뭐 어머니, 뭐 장모님,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성묘에 갔다고 칠게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갔다고 칠게요. 거기서 꼭 해야 되는 얘기는 뭐겠어요? 제가 이 땅 가운데 더 믿음으로 또 살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또 힘든 가운데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결단이 없으면 그냥 그 성묘를 1년에 10번 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의 감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나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절기는 이러한 절기가 구약부터 신약에 쭉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할 때 중요한 아주 표현들,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 감사로 생각하면서 상반기를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감사와 함께 언약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한 해의 농사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맥추절 7절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기억하는 오순절이 있어요. 잘 모르면 저는 맥75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오순절이 있어요. 이걸 통한 새 언약의 성취. 그럼 지금 시대를 얘기할게요.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억하는 시간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3000년 전에 있었겠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과 함께 럭키하게 만지고 봤었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믿는 시간들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 새하늘 새 땅이 이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간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함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사람으로 그 성취를 지금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는 충분히 다 경험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내 현실이 어려우면 하나님 나는 안 되잖아요. 현실이 이렇잖아요. 그냥 도전과 변화와 주의 말씀 앞에 제가 머무르면서 도전하는 것들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절기를 기억하는, 때로는 절기를 해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무색해지는 것들이죠. 상반기에 주신 은혜와 함께 또 나의 삶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런 감사와 함께 또 어려움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떤 환경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어떠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도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어떻게 제가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같이 이어져 가는 것들이죠. 이제 제가 꼭 말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라 이제 우리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이런 성경이나 신학적인 질문을 별로 하지 않아요. 저도 때로는 감사해요. 이게 어제도 12시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어저께는 12시 반, 1시에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한 명이 안 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자야 될 테 이러는데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아는 뭐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하거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꼭두가시처럼 뭔가를 이렇게 원하시고 거기에 신호애락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즐거움을 맛보시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뭐 로봇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쭉 해요. 한 번쯤 해봤을 질문이잖아요. 그런 게 어떤 때 생기는 질문이에요? 예, 어떤 질문입니까? 그게 내가 막 뜨겁고 막 다 즐거울 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때로는 뭐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고 교회 매번 가니까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나 이제 좀 나이가 드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내가 한번 조금 교회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나가냐? 때로다 그러다가 또 예를 들면 뭐 직분자이거나 아니면 또 목회자라면 내가 또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 또 맞나? 막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인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고요. 가장 기억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규칙이 아닙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즐거움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부모님이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에게 뭔가를 기대해서 내가 이 자녀를 낳을 때 이런 것이 얻어지겠지라는 생각을 사실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존재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기쁨인 거예요. 이런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인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일어서고 또 열심히 하고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봐 저렇게 안 돼. 그게 아니라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이러한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설교를 이미 준비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 내용과 아주 맞물리는 내용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연결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볼까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성경의 많은 것들을 정리해서 압축한 내용들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 이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신앙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되게 불편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것들도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주님께 왜 영광을 돌려야 되지? 왜 영화롭게 해야 되지? 그냥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라는 때가 또 질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내가 왜 가족을 이렇게 기쁘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헌신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가장 거기에 중심은 내가 주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하고 막 싸우고 가족하고 싸우는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누군가가 아빠 나 100점 맞아왔어. 그러면 그 한 가지만으로 어느 부모가 너무 기뻐서 넌 모든 것이 다 됐다. 넌 집에 안 들어와도 되고 막 동생하고 싸워도 되고 밥도 안 먹어도 되고 오락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 너가 100점 맞은 그 한 가지만으로 프리패스다. 이럴 부모님은 없죠. 물론 뭐 30점 맞으면 안 되겠지만 이거 밸런스 게임은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정말로 이 자녀가 행복하게 자라면서 또 신앙 안에서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도 또 성경 암송하는 것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성경 암송도 한 줄로 하잖아요. 그렇죠? 읽으면서 그래도 뭐 할만하네 이래 이게 네 줄 되면은 이게 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거 한 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달에 딱 한 뭐 열 몇 글자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때로는 기쁨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언젠간 내가 신앙의 여정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중학생이 오거나 고등학생이 오거나 대학생이 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들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이러한 절기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많은 물질을 드려도, 아무런 많은 봉사를 해도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나의 현실에서 때로는 울고 싶고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도 내가 주님 한 분만은 오늘도 행복하고, 내가 늦은 시간에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하고, 나의 가족과 때로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다 잡은 것 같지 않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이 믿음 앞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뜨거운 그런 은혜와 열정들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지, 우리 주님께서 돈이 없어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내면 그것에 그래 그 한 가지만으로 기쁘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절기를 제가 굳이 보통 절기 설교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절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잊혀지는 구약의 어떠한 캐캐 묵은 말씀인 것 같고, 신약의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유월절 그 죄와 사망들을 넘고 패스오버 했었던 그 기억들, 계명을 주셨던 그 개념들, 성령을 주셔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상반기를 제가 이렇게 살았고, 그런데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하반기에 저의 생각과 또 방법들도 의지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지는 주의 말씀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진다고 해도 제가 아주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 말씀 앞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가는 깊은 곳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음 올려서 높은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고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은 항상 영원하지 않죠. 아니, 좋은 일을 내가 경험해도 내면 속에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면 또다시 무너지는 나의 삶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돌멩이를 제거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처음 그 작은 것을 들을 때 9개는 내 거고 1개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당신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도전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대로 멋지게 나아간 우리 모습과 하반기에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가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공동체와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보존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감격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나의 던져 마음 그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감사와 영광을 가이로 수많은 분들이 그것을 지키고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이 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하나님 하반기를 나아가는 우리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의 모든 지하여 그 깊은 곳에 금을 앞에 던져 나아가는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감사로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주님, 신앙과 현실의 그 아주 미묘한 차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고 힘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총 11가정이 지하에서 오감도리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 6가정과 외부에서 5가정.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우연히 왔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러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또 행사와 모든 것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것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 그 기쁨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목적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러게 주님께서도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인격을 만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또 응원해 주신 그 은혜가 앞에 인생의 그 걸음을 아름답게 나가는 우리 모두와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까지 모든 시간 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그렇게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앞에 감격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또 하반기의 시간들 위해 가정과 공동체의 모든 시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